그래서 오늘 아홉 번째 산상수훈 아홉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뺨을 맞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뺨을 맞는다. 산상수훈 아홉 번째,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 그죠? 아주 그 본질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클리어 안 되면서, 클리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시간을 지금 겪어오고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도대체 죄가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왜 율법이 주어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또 무엇이고, 또 은혜는 무엇인가, 또 왜 선악과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정령코 죽으리라는 말씀을 또 하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면서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을 줄을 아시고 계시면서 그런 법을 또 왜 주셨는가, 그런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좀 그런 질문에 대한 어떤 좀 그것이 좀 풀어지는 좀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럼 그러니까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 말고 타인은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한 자는 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타인에게서 찾잖아요. 나의 정죄의 대상을 이웃에게서 찾고, 그죠? 때로는 가족에게서 찾고, 같은 교우와 하구와 그런 친지에게서 그걸 찾지만, 성경에서는 네가 생각하는 악한 자가 아니었다. 네가 악하다. 바로 당신이다.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경은 내가 악하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시편에 나오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죠? 죄악된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침상을, 그죠? 눈물로 적시면서 시를 쓰죠. 그래서 그날 자기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악한 자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이 굉장한 아주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서 왜 그러느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전에 맛보지 못했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테이스트, 구원,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테이스트를 오히려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뭘 잘해서 뿌듯할 때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구원을 경험해요. 예.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륜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소위 천지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데 또 창조가 뭐고 또 피조물인 나의 실존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제기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존재예요. 그럼 창조된 존재를 약간 지금 좀 스트라이킹한 그 월드를 사용할게요. 오케이, 창조된 자의 특징이 뭐냐? 네, 그걸 말씀드려요. 제가 스트라이크 할까요? 창조된 자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창조된 자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오케이, 누구가 없어. 그 순간 창조된 자에는 지금 누구가 없어요. 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멘하지 마세요. 잘 모를 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만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이죠. 그분만 존재하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왜? 두 번째가 답이니까.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만약에 어떤 존재가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곳은 누구의 자리여야 되죠?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죠. 유일무이하시고 가장 절대적이시고, 그죠? 만약 우리가 구태여 우리가 이 3디멘션으로 생각해서 공간이 있다면 공간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all of the place에 하나님만 계셔야죠. 이 세상에 지혜로 차있다. 모든 지혜,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죠. 우리의 생각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분만, 모든 것은 영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흑암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차고, 그죠? 어두우며, 그죠?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바로 요것들이 창조된 겁니다. 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창조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신다면, 거기에 자리를 슬쩍 떠나가시면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빛을 슬며시 거둬들이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죠? 흑암의 자리가 되죠. 빛을 거두어들이면 흑암의 자리가 되죠. 그럼 이 흑암은 원래 없었다가 생겨나죠.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뜻이 잠시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자리는 혼돈의 자리가 되죠. 혼돈은 창조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창조하시나에 대한 또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창조하실까? 하나님은 왜 창조하시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을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다. 사랑을 발휘하려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있게 하려면은 창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창조를 하시려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바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빛이 떠나면은 그 자리는 어두움이 창조되고, 완전하심이 떠나면은 혼돈이 창조되고, 그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떠나면은 그 자리는 공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조다. 창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것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창조를
창조된 존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기어코 그 창조된 존재에 어떤 일 하실까요? 당신이 찾아오셔야겠죠.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셔야겠죠. 흑암의 자리가 빛이 떠난 자리라면 빛이 찾아오시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랑은 창조하고 구원하세요. 창조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전부 통틀어서 흑암, 공허, 혼돈, 이 모든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 뭐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망이죠. 사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원론적으로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생명이 자리를 비우면은 사막이라는 그 그릇이 창조가 됩니다. 이 그릇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자리죠?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죠. 이 사망은 생명이 찾아옴으로 구원되고, 흑암은 빛이 찾아옴으로 구원되고, 혼돈은 하나님의 경륜과 완전하심이 찾아와서 구원되고, 공허는 하나님의 영원과 무궁함과 그저 충만하심이, 그분의 꽉 차심이 찾아오셔서 구원되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이걸 통틀어 구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라면은 그 창조의 실존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피조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담이 바로 곧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말고 somebody else가 아니에요. somebody else. 3인칭이 아니라 그 아담이 바로 저와 여러분 창조하신. 그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느냐? 어떠냐? 사망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생명 앞에 다른 생명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 노릇, 하나님 노릇,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시면 그 자리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이 이 땅에서 출발했던 아담의 실존, 바로 흑암과 공허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흑암과 공허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흑암과 공허가 사망임을 아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사망임을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한 글자. 오케이. 죄는 보이지 않는 사망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죄죠. 그럼 이 죄를, 할렐루야, 이 죄를 만들게 해준 하나님의 스트래티지가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의 일환으로 창조된 자에게 법을 주십니다. 본인이 창조하신 자,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그 존재에게 법을 주세요. 법은 뭐 하는 거죠? 법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는 거죠. 죄는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 바깥으로 나타난 게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법을 어기죠. 먹는 날에는 사망은 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만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받으면은 사망은 법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 될 수밖에 없죠. 죄인 될 수밖에 없는 법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사망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이 사망이 법을 통해서 드러날 때, 죄인이 될 때, 우리는 묘하게도 나를 죄인이라고 만드는 그 법을 나에게 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묘하게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구나. 제가 미국에서 그 젊은 그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마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날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친구랑 같이.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허용해도 내가 바깥에서 외박하는 건 허용할 수, 우리 아버지 저한테 주신 법입니다. 법.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친구하고 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아니 그 술을 마시다가 집에 못 가서 친구 집에서 자버리면은 나는 그만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죄인이죠? 아버지한테 죄인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왜냐, 아버지가 그 법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아버지한테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와 아버지와 뭐가 있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묘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묘한 소속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을 줍니다. 그리고 죄인은 사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예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질문, 날마다 제기되는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왜 흑암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모든 법들은 흑암으로 출발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본인에게. 즉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 안 해서 문제되고 열심히 전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출발, 여러분, 우리가 페데스탈 연못 앞에서 못 들어가던 자, 근데 정작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가 저게 선이고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졸로 되면 구원 얻겠다라고 알지만 우리가 왜 못 들어가죠?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사망인 걸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우리가 저기가 구원인 줄 알지만 저것이 아름다운 생활이고 저것이 선이고 저것이 하나님이 기쁜 거라는 걸 알지만 그걸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사망이니까. 근데 정작 구원은 어디서 베풀어지죠? 사망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죽은 자리에서 구원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음성이 언제 들리죠?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구원은 거기서 베풀어져요. 은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업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괜히 매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것도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에 매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사망임을,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자임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이 찾아와야 됨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오해해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죠? 살아있는 자 흉내부터 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출발해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야 생명인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출발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연극할 때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다 죽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강도 맞은 자로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다. 우리의 심각성은 내가 법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임을, 내 실존이 무엇임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볼 때, 악한 자가 내고 죄인이 나라는 걸 볼 때 오히려 묘한 평화와 어떤 구원의 냄새를 느낍니다. 구원의 어떤 그것을 경험을 맛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죄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늘 죄인이듯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늘 죄인 되듯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의 자리는 반드시 구원이 펼쳐질 자리임을 우리는 존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묘한
평화감을 맛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 악한 자라고 얘기하지 마라. 저들을 악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가 악한 자다. 그러나 악은 선이 떠난 자요, 선은 하나님이시고 그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보이는 죽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실존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일어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예정한 저와 우리의 죽음은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죽음은 반드시 생명이 찾아와서 구원이 베풀어질 죽음이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뺨을 좀 맞읍시다.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오케이 나는 어두움이다, 빛이 찾아오면 된다, 쉬운 거죠. 참 빨리 빛이요, 나는 어두움입니다. 와, 빛이 오는구나. 와, 내 인생이, 그저 이 인생의 이 배경이 그걸 뭐라 해, 대명천지라고 환한 밝음이 되는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밝음이 되기 위하여, 그죠? 그분이 그냥 찾아오신 거 아니라 우리 심령을 파헤쳐가면서 쑤시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발꿈치를 물어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편편한 땅에, 우리 흙으로 지었어요. 편편한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생명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갈아야 돼요. 땅을 짓이겨야 됩니다. 땅을 쪼개고 부서뜨리고 갈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파헤쳐야 됩니다. 깊이 깊이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브로큰 되는 거죠. 우리는 아파요. 이 파헤침 속에서 나라는 그릇, 이 악의 그릇과 어둠의 그릇과 이 혼돈의 그릇은 늘 아파하고 애통하고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하고 왜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들은 왜냐, 하나님께서 늘 이 밭에 당신이 찾아오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질만질하면 하나님 빛이, 어둠의 빛이 오고 혼돈의 경륜이 오고 그저 공허의 충만이 찾아왔을 때 이걸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부서질 때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시잖아요. 왜 아이를 그냥 그저 그 씨를 받아서 내 뱃속에서 있다가 그냥 나오면 될 텐데 왜 10달 동안을 내 뱃속에서 나를 그 고통을 줘가면서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그 얼마나 값진 것. 그것은 뭐냐, 그냥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이 없음 속에 와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라면 우리에게 고난이란 단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브로큰 되지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통로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렸다. 우리 형제, 우리 딸, 우리 사랑하는 이 형제들 지금 심령이 열려져. 우리는 그걸 애통하고 고통당한다 그러고 우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생명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빛이 찾아오는 작업이 바로 마치 엄마가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꿈치가 물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발꿈치를 안 물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문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발꿈치를 안 물려는 순간에 머리가 깨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파헤쳐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을 거저드려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과정은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이 아니고 달콤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결혼식장에 주례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주례했으므로 이 부부는 평생 안 싸울 겁니다라는 공간을 때려야 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특히 내가 주례하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부는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 넥스트를 얘기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 부딪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부딪힘은 우리로 자유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만드는 부딪힘이 찾아오는 거죠. 왼밤에 오른밤 테이크하라는 거죠. 테이크,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 나 사기꾼이 아닌데.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나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기쁠 것 같죠.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막 1년 동안 길길이 날뛰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설명하고 해서 그게 프로브가 됐다고 치자고요. 사기꾼 아니야.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살인자라고 또 누가 얘기할 겁니다. 그 또 살인자가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막 사람 한 10년 걸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연쇄 살인마라고 얘기할 겁니다. 계속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려요.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테이크. 어떤 사람이 억울해도 테이크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걸 조금씩 경험하고 배워나가요. 그게 너무 근데 이상하죠? 나는 아닌데 기래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는데 나는 나쁜 사람이 하는데, 그것을 테이크하면은 이중고통이 될 것 같아요. 왼밤에 오른뺨을 갖다 대면 이중고통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 묘한 어떤 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설명할 수 없었던 묘한 조의, 희락, 평강.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영적인 묘한 그 소속감.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내가 발꿈치냐 머리냐, 머리가 깨질 거냐 발꿈치가 물리느냐. 우리 내가 발꿈치의 소속됨을 느낄 때, 경험할 때, 거기서 묘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른밤 왼밤은 갖다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7절 48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다. 딱 여기서부터 뭐가 바뀔까요? 행함의 주체가 바뀌죠.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말씀은 법이죠. 법은 나를, 사망의 나를 드러나게 하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면. 그럼 이게 누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주체가, 그 행할 주체가 이제부터는 바뀌는 거죠. 베드로가 그거였죠. 베드로가 죽었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살아나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지금 심각한 건 죽은 자들을 보고 자꾸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 흉내내라고 자꾸 세뇌 되는 거죠. 너희도 봉사하고,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고. 죽음, 그분이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자에게 반드시 뭐가죠? 탕류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나 부딪혀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 일이 부딪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요. 깊이 팔 수 있게 하는 일이 뭐죠? 큰 물결이 나에게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데 판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의 깨끗하게 살았던 나의 어떤 주장과 나의 경력과 모든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파헤치는 겁니다. 몹시 아프죠. 우리는 그걸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나에게 끊임없이 가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애통하죠. 그러나 이건 점점 내 심령을 깊이 파죠. 파여진 만큼 더 큰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오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흔드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나로 하여금 물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핍박을 해도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조롱을 해도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조롱에 자유하기 위하여 조롱이 찾아오고, 핍박에 자유하기 위하여 핍박이 찾아오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기 위하여 흔들림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더욱더 흔들어서 더욱더 깊이 파게 해서 깊이 파인 만큼 더 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일하는 발꿈치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거죠. 왼밤 오른밤이죠. 그래서 더욱더 고통이 가해져요. 고통으로 자유케 하기 위하여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죠. 그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죠? 고통에 대한 해석과, 그죠? 고난과 핍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핍박으로 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깊이 파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해석이 되어질 때 더 이상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우리에게는 보람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나에게 인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사망이 생명, 죽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를 계속 죽이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죠? 근데 조롱을 하는데 조롱당하지 않는 자, 흔들어 오는데 흔들리지 않는 자,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엄청난 흔들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 흔들려. 한 번도 안 흔들린 자는 살살 불어오는 미풍에도 흔들려요. 그러나 저는 탕류에 그런 엄청난 비바람에 몰아쳐도 이미 흔들렸던 자가 오히려 깊이 파죠. 이 깊이는 뭐죠?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오래, 나는 왜 이 일이 오래 갑니까? 깊이 들어가기, 더 깊어지기 위하여.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더 깊어지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죠? 즉각 응답하지 아니한다. 더 깊이 파는 거죠. 그죠? 옷 얘기합시다. 그죠? 본문 돌려보자. 네. 40절 다 같이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오케이. 여기서 눈에 확 띄는 단어 두 글자. 송사.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41절에 눈에 확 띄게 하는 단어 두 글자. 억지. 총명하십니다. 여러분의 총명하심은 여러분의 우매함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의 정답은 늘 오답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 그죠? 하도 많이 틀리니까 더 이상 틀릴 게 없는 사람이 돼요. 오케이. 왜 조롱당하죠? 우리의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뭐죠?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조롱하는 거예요. 정죄하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나한테 하잖아요. 그죠? 악한 자는 너고, 너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는 건 이게 그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 속하지는 않지만 마귀 짓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애들이 마치 그 악당 역을 하는 거를 막 즐기듯이 막 권총으로 막 죽이고 이런 놀이를 좋아하듯이 우리가 마귀 짓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정죄라는 겁니다. 그런 이 정죄는 그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법에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봐라, 흑암 아니냐? 봐라, 혼돈 아니냐?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공허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가 조롱하는 흑암을 오히려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가 조롱하는 우리의 혼돈을 우리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롱이 현재 나의 상황이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진실하지 않다.
나하고 안 맞아요, 그죠? 나는 진실해. 그러나 그 조롱은 나를 살리는 조롱입니다. 실제로 내 뼛속 깊이 내가 모르는 곳에 진실하지 아니함을 그는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사람들이 넌 진실하지 않다 얘기할 때, 나는 아무리 봐도 진실한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얕보지 아니하고, 내 상대방은 당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얕보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조롱을, 그죠? 그럼 나는 아니라고 여기지만 그 조롱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실제로 내 안에 있는 타인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나의 어두움이 실제로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그들의 송사를 통해서 내가 속옷과 겉옷이, 속옷이 먼저 벗겨 있는 거예요. 이거죠. 성경이죠. 전부 속옷이 아담은 속옷 안 입고 태어났어요. 근데 왜 못 보죠? 겉옷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속옷을 벗고 출발하는데도요. 그러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겉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에 그 의의 행위에 의해 오신 겉옷이 벗겨지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전부 벗기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송사하면서 나의 속옷과 겉옷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더러움이고 흑암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보게 하기 위하여 노아를 벗기고 요셉을 벗기고 다윗을 다 벗기는 겁니다. 그죠?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이 취해서 자기 의의 옷을 벗어요. 그래 속옷이 벗겨 있으면, 속옷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임을 아는 겁니다. 그 내가 벗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법 앞에서 무너질 때 내가 벗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보고 야 너 벗어봐라, 네가 더럽다, 너는 흑암이다라고 조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옷의 벗김을 지금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벗겨짐을 기다리고 있어요. 벗겨질 때 누가 놀래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정체가 무엇임을, 내가 속옷을 껴입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거 껴있는 겉옷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벗겨지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의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내가 절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보자.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즐거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헌금 안 하잖아요. 헌금통 놔두잖아요. 왜 헌금통을 놔두냐? 그 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넣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많이 아멘하기 시작해. 재정집사가 아멘 시작했어요. 여기 재정하시는 분이 아멘하니까 딱 따라요. 봐요? 오케이. 우리는 매여요. 법은 우리를 매여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이거 큰일 나요. 우리 교회가 잘못돼요. 내가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매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 매인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사람이고 매인 사람, 법의 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지금 로마서 7장 가겠지만, 로마서는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이다라고 해요. 죽음. 근데 나를 매인 자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율법에 죽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당위성이나 금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걸 해야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여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제가요 옛날에 이랬어요. 나한테, 우리 교인들한테 헌금을 가르쳐야 돼. 저차전사는 다 좋은데 헌금을 안 가르쳐서 교인들이 지금 헌금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걸 내가 가르쳤다면은 여러분 배워서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을 해야지. 그러면 헌금할 때 기쁜 날도 있겠지만 아까워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못 도와주고
이거 헌금해야지 이것 때문에 들어갈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참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구하는 자가 손을 여기 그 뒷절은 내가 저기 생략점 42절에는 야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지 말라는데 우리 구하는 자의 손을 거절하잖아요. 왜? 먼저 이거 해야 되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좋았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워하여. 이렇게 헌금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옷을 좀 잘 입고 왔지만 좀 이렇게 후지게 입고 올 때 있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다 예배를 듣는데 설교를 듣다가 저의 얼굴을 본 다음에 참 불쌍하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혜갑에서 돈이 나와서 헌금통에 할렐루야. 그게 진짜 헌금이에요. 사랑이 즐거운 거야. 불쌍히 여겨지는 거야. 에? 아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려우면 저렇게 얼굴이 꾀죄죄하고 얼마나 저렇게 힘드실까. 지금 뭐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좋아요.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 그거는 그 단어 속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나눔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인들 입속에서 아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소리 자체가 아름답게 들려. 제가 희한한 사람 같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게 들려요. 그렇죠? 우리 뭐 물어줄 게 있어야지. 불타도 우리 집이 아닌데. 불이라도 우리 집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 결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속한 자는 네가 악한 자고 네가 창조된 자고 그곳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늘 발꿈치를 물리지만은 그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것이며 너의 송사는 오히려 너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될 것이며 그런 자들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3부 예배지만 저는 1부 예배 놀래요. 1부 예배 때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런 생각, 1부 예배가 지금 여기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와요. 지금 3부 예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10년 넘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재미도 하나도 없는 교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 10년을 어떻게 저렇게 꼬박꼬박 8시 반에 출석을 하는지, 신통방통이 어떻게 저렇게 오는지 아무도 안 알아줘. 저 10년이 넘도록 가서 인사 한 번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무슨 재미가 있어. 뭐 교제가 있어 뭐 있어. 근데 와, 나 그걸 알았어. 저 사람들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거야.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좋은 단어인데 동시에 또 비복음적인 단어가 돼. 좋은 단어면서 나쁜 단어가 돼. 무슨 우리가 어떻게 성수할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고. 아프면 못 오는 거고, 그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못 오는 거고, 또 기분 나빠도 안 오는 거고, 시험에 들어도 안 오는 거고, 또 더 재밌는 일 생기면 안 오는 거고, 아주 정직한 거야. 그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뭐를 지키냐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목사님이 나를 망신을 준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특히 밥을 먹다가 여러 명이서 먹다가 내가 예배 보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나보고 확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생이 의식이 없어서 예배를 보러 간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묵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예배 드린 것과 예배 보는 것이 뭐예요? 물론 이제 한국적인 언어의 사용법이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죠. 그건 맞아요. 오케이?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 드리는 것이 틀린 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틀린 거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뭘 드려? 우리가 뭐를 드릴 수가 있겠어? 우리가 뭘 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제단을 쌓죠.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먹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 제사 위에 놓여 있는 제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꼼짝달싹 못하는 창조된 자에게, 그 창조된 자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throughout all my life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지금 아니 내친 김에 우리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뭐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우리가 그냥 다녀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 근본적인 그 해석이 없이 우리는 마냥 고통당하고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여기고 때를 쓰고,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그러고, 그래서 3일 금식이 모자라면 7일 금식하고, 나는 금식 오래 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배고파서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분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연스럽게 기뻐질 때 뭐든지 하십시오. 전도도 봉사도 사랑도 용서도 우리 몸에서 되어질 때, 헌금도 마찬가지 되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고 넘칠 거예요. 그래도 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 살림을 우리가 걱정하고 교회 이걸 우리가 걱정할 일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의 일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조롱하나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들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엎어뜨리는 것 같지만 늘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속지 말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 주초가 되고 반석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은 하늘이 찾아오는 징조요, 우리가 깨어짐과 애통함은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 속에서 오히려 생명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생명의 움직임을, 사랑하심을 아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